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유독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어떤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한 중풍병자 친구를 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도무지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생각을 해냈는데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바로 달아내리자. 너무 파격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행동을 지켜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행동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왜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게 한 그 동기가 뭐냐? 그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내 친구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눈에는 좀 무모하게 보일 법한 그런 행동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사용해서 그 종을 고쳐주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참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 환자의 손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고쳐주시기를 바랄 텐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수고스럽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은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이 무엇입니까? 로마 군대에 100명의 병사를 부리는 장교, 군인 장교를 의미하죠. 이 사람은 명령 한마디로 100명의 군사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권위자이고 권력자이고 명령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령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권위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이 굳이 우리 집까지 오셔가지고 일일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서 그냥 명령만 하시면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순종할 것으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이 역사하심에 있어서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전혀 역사를 안 하시고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라사 광인을 고쳐주실 때에도 그라사 광인의 믿음을 사용해서 고쳐주신 건 아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나신 곳이 한 동네에 계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근처에 있는 한 동네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나병이죠.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몸의 일부에서 살이 썩어서 이렇게 괴사되는 이런 질환입니다. 무서운 질병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온몸에 전신에 나병이 들어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치병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매우 혐오스러운 병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을 안고 이 병과 싸우고 있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상상하기 어렵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공포심, 두려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여기저기 살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에 그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하루하루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일 자체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이 사람의 심각한 상황은 이 병으로 인해서 그는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병이 발생했던 날로부터 가족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과도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고 반드시 외딴 곳에 격리된 곳에 혼자 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들만 이렇게 따로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더 이상 가족들과 만날 수가 없고 친구들과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거나 일을 하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내와도 자녀들과도 부모님과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대인관계가 차단된 채 혼자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어서 힘도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럼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홀라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싸우더라도 옆에 사람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사회적인 관계에서 소외되어서 홀로 외롭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하이맨에 계신 모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다 우리 하이교회에 오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러 가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녀들이 한 번씩 다녀가기는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외롭게 홀로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분들이 다 교회에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오려면 좀 부지런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씻고 예쁜 옷 내어 입고 그렇게 단장을 해서 교회에 오시겠죠. 매주 교회에 오시는 이 자체가 굉장한 사회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분들이 다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교회에서 친구도 없고 동생도 없고 손자 손녀들도 없고 이곳에 와서 이야기하고 안부도 묻고 아이들의 뛰어놀고 웃는 모습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을 안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입니다. 절망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은 소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자체가 믿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고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다가는 누구든지 달려들어서 돌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바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멀찍이 서가지고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을 걸고 나아왔다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용기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갈 때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골리앗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면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혈루증도 동일하게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그런 병입니다.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대담하게 사람들 틈으로 들어와서 바쁘게 가시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했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이 닿아도 구원을 받겠다.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이 닿아도 내 병이 낫겠다,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고 결국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뭐가 구원하였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에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사용해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헬라어의 큐리에,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으로 치자면 이 큐리에, 큐리오스에서 온 말인데 이 큐리오스는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이미 이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본문에 어떤 본문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그 유명한 사건이 지금 우리 본문 앞본문에 있죠. 그때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덕망을 갖춘 그냥 훌륭한 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도 그냥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해가지고 고생만 했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도무지 베드로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뭐가 바뀌었습니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 이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호칭도 달라졌지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잡은 거하고 죄인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명목상에. 고기를 잡았으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베드로는 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의 죄가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기의 그 오만한 죄들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간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찾아와가지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사정을 안 했는데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여 당신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죠. 주여 나에 대한 처분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의 간청에는 내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단 1%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절망 그 자체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가지고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금이라도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의도적으로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남아있으면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해.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왜 나오게 됐습니까?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에 닿으면은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언제 왔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왔어요. 12해 동안 자기 힘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좋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요, 좋은 약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병도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돈이 없습니다. 의사에게 가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약을 구하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물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적으로는 두려울 수가 있죠. 내가 손을 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음적으로는 불안하죠. 그러나 그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와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100%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이 사람의 100%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이 고백에 자기가 없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간청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없습니다. 간청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고통에 대한 호소가 없습니다. 간청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이 없습니다. 간청을 하는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소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시고자 원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주장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명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상황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소원이 중요하고, 내 주장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만날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의 행동 속에, 이 사람의 말 속에 나타나 있는 믿음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도대체 이 나병 환자는 얼마 만에 이 손길을 느껴보는 것입니까? 아무도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가까이 와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자기를 대해서 걱정스러워 말 한마디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자기의 몸에 손을 대시고 자기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그동안 홀로 겪었던 그 많은 고통의 세월들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받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결하다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서 홀로 슬피 울며 고통 가운데 지냈을 이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 내 혼자 싸워왔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싸워왔던 그 시간들,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충만한 사랑으로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 그대로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고통받았을지 모를 이 나병이 순식간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던 살들이 새 살로 변하고 여기저기 떨어져 나간 지체가 온전해졌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지내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완전 총체적인 난국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큰 병이 있고 작은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병이 있고 작은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구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는요, 나병처럼 우리의 삶의 곳곳을 파괴하고 썩은 냄새나는 타락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모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았고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이 죄가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절망이죠. 육신의 죽음이요 지옥의 형벌 외에는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 이런 나병과 같은 죄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이 다가와 주신 것이죠.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시고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의 나병과 같은 죄를 다 없이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는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 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누렸을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나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저를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다 썩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새살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기쁨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멋지게 화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상이 있습니다. 응답의 상이 있습니다. 치료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화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합니다.